학회 때 대부년 학생들하고 교수님들과의 그 학회가 있었죠, 교수집단회에서.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교리에 관련돼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궁금하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카데믹한 것도 원하시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어 초반에는 그 개론에 관련돼서 일부를 하고요. 거기에 맞는 관련된 그 아카데믹한 부분은 곁들여서 할 생각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대불련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의 이름은 원혜영이고요. 불교를 전공했고 초기불교를 전공했습니다. 지난번 그 창립 법회 때 여러분과 인사를 드렸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 그 텍스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 텍스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 보자면요. 처음에 인제 불교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다양하고 상당히 방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대한 정도는 2600 년까지의 역사가 다 그 불교 텍스트 안에, 경전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 핵심으로 알고 있는 것은 3 장이죠. 경전,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3 장이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결집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아난다를 통해서 기억하고 암송하고 합송하고, 그다음에 인제 결집을 통해서 각각의 그 바구니에 경장, 율장, 논장이 담겨서 그 기억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거대한 그 대정정, 아주 긴 역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딱히 어떻게 "불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들 물어보고,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 때 심플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심플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단순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불교가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다."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음,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불교는 에피소드다.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처님이 생전에 태어나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만났던 사람과의 인터뷰, 그 인터뷰 안에서 붓다와 그 만난 그 사람들, 그다음에 관찰자,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교리도 있었고 그 내용도 있었고, 그런 게 인제 차츰차츰 그 민속적이고 이렇게 소박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지나가는 그 이야기, 어느 동네의 이야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던 이야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 되고 소중한 역사가 되고 소중한 교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 소소한 이야기가 모여서 그다음에 인제 기억하고 암송하고 결집하는 데 있어서 경전의 편찬자들이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득해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 과정이, 열정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를 그냥 단순하게 '교리가 어떻다.' 이렇게 무조건식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나 그 설해진 배경, 그다음에 역사를 같이 이야기하면 불교가 좀 더 쉽게 다가오고 좀 더 애정 어리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승불교에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설한 것을 부처님이 참된 가르침을 정법, 요법이라고 해서 인제 올바른 부처님이 되는 길을 주장해서 이걸 대승의 큰 수레바퀴라고 하고, 보살승이라고 칭하고, 대승이라고 칭하는 것은 자리나
더불어 이타행을 실천하는 거라 널리 세상을 구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남을 돌보지 않을 까닭에 소승이라고 멸시했던 것을 이제 소승과 대승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소승과 대승에 대해서는 크게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음 3 승과 1 승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3 승과 1 승의 개념이 대승과 소승이란 개념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묘법이라고 하고 정법이라고도 하고 정도라고도 말하죠. 산스크리트 어로는 사드 다르마라고 그래서 이 다르마라고 하는 법이라는 거 앞에 SAD 그래서 사드라고 해서 정법, 묘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법이 사실상 진리고 도리고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길도자를 써서 정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상 불교 용어에서는 다르마라는 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중국에 넘어가서 그 도라는 글자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산스크리트어에 마가라는 말이 도자를 얘기해서 팔정도 쓸 때도 그 마가를 쓰기도 하지만은 이 법이라는 글자의 다르마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참된 가르침을 말하고요. 대승불교의 경전을 만든 사람들은 이 부처님의 참된 진리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보다도 진리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말로 가르친 경우가 많지만 꼭 말로 안 한 진리도 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거를 말로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 깊은 의미, 말하지 않은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승경전에서는 그 부처님이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인제 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인제 얘기한 게 그 법이다. 이렇게 대승경전에서는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제 여기서 불교에서 많이 중요한 말이 인제 삼귀란 말이 있죠. 불법승에 귀의한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또는 스님께 귀의한다. 법에 귀의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한문으로 얘기하면 귀의불 양족전, 귀의법 이욕전, 귀의승 중중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지하고 귀의한다. 부처님께 먼저 부처님께 귀의한다. 법에 의지하고 귀의하고 또 스님께 승가에 귀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삼귀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한 것들에서 대승불교들은 자기들이 설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아주 올바른 말이다,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큰 수레바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큰 수레바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승이 수레바퀴 야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와 더불어 예전에 그 소승에서는 자리만 그러니까 자기의 깨달음만을 위주로 했다면은 대승은 그 자기의 깨달음과 더불어서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데 실천하고 그것을 널리 구제하기 위해서 쓴 불교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지 않고 남을 또 돌본다. 남들도 돌본다. 그래서 자기를 대승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소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 남에게 베푸지 않고 자기네들만 그 깨달음을 자기네들만 이익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소승이고 음 우리는 대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수레바퀴 그래서 대승, 마하야나 승이 인제 탈 것 지금 말하면 자동차 같은 거죠. 지금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뭡니까? 뭐 BMW입니까? 뭐 벤츠입니까? 큰 수레바퀴. 뭐 작은 수레바퀴 하면 뭐 자전거를 얘기할 수 있나요? 뭐 티코, 벤 뭐 이렇게 작은 소형차를 얘기하나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폄하했던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을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범부라고 하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생이라고 하죠. 근데 대승에서는 이 깨달은 사람들을 인제 뭐라고 하냐면 보살,
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수레바퀴를 이제 마하야나, 작은 수레바퀴를 히라야나, 작은 수레바퀴를 히라야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죠. 그래서 큰 수레바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태우죠. 이것저것 바퀴도 튼튼하고 오래도 가고. 근데 이제 작은 수레바퀴 같은 경우는 바퀴도 좀 부실하고 뭐 많이 실지도 못하죠. 속도도 좀 느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다는 그 히라야나는 보잘것없다, 미천하다, 이런 대승불교의 멸시조의 투로 인해서 붙여진 명칭이고, 그런 명칭은 대승불교에서 소승을 얕잡아 보고 쓴 말이기 때문에 옳은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서, 초기에는 그 부처님 태어나셔서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 파로 부파로 나누어서 불교를 이렇게 전파하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얘기하는 걸 부파불교. 그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는 돌아가신 이후에 철학적으로 불교에 심취해서 많은 이렇게 글을, 논을 썼던 것을 대승불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원시불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원시라는 거는 꼭 미개한 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학자층에서는 원시불교를 초기불교라고 같은 의미상에 놓고 있지만, 원시불교란 말은 잘 안 쓰고 초기불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게 되면 좀 편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승을 가끔 보살승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디사트바 야나, 보디사트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보살승, 보살의 수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승 불교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 이런 보살상입니다. 보살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불교에서 중요한 인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소승에서는 성문, 독각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문이라는 얘기는 소리를 듣는다 라는 뜻이고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독각이라는 말은 홀로 깨닫는다. 한문 그대로 홀로 깨닫는다 라는 뜻이죠. 각각 인도 말로 얘기하면은 성문을 슈라바카라고 얘기하고요. 독각을 인도 말로 얘기하면 프라티 에까 붓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에다 각각 야나를 붙여서 슈라바카 야나, 그 다음에 프라티 에까 붓다 야나, 그래서 성문승, 독각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나는 승, 수레바퀴니까요. 슈라바카의 성문과 프라티 에까 붓다의 야나를 붙여서 성문승, 독각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문승이란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요,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충실히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10대 제자가 그 대표적이죠. 그래서 성문승들은 말로 된 가르침 밖에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문승은 말로 된 가르침, 경전에 쓰여 있는 것만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소리 성자가 소리 음자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유마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무음,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대승경전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중생들에게 각각 제각각 다르게 근기에 맞게 무음으로 말하는 것, 꼭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뜻으로 전하는 그것도 잘 알아들었다. 그래서 유마경, 법화경 같은 경우는 꼭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컨텍스트, 의미를 잘 알아서 그런 경전이 나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슈라바카들은 그 직접 부처님한테 들었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정진한 불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독각이라는 스님들은 어떤 분이냐, 독각승은 어떤
스님들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거나 접하지는 못했지만 독자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뿌라띠 에까 붓다라고 해서 앞에 뿌라띠는 어느 쪽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이게 접두사예요, 접두사. 그 다음에 뿌라띠 에까는 하나라는 소리거든요. 에까, 하나. 그래서 어느 쪽, 한쪽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혼자 한쪽을 향해 있다. 어떤 벽을 보고 한쪽을 앉아 있다. 뭐 이런,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말이라고 이제 풀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독이라는 말은 독학에서 이제 독이라는 말은 혼자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미 떠나셨고 부처님은 돌아가셨고 열반하셨고 제자들에 있어서 제자들한테 배우기만, 제자들끼리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만 있었지만 혼자서 깨달은 사람들이 또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서 수행을 하고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등지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